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 도구를 꺼내 놓으시고 함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20절 말씀을 잠시 먼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20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그러면 왜 중요한가? 아무 쓸모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를 알 수는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권 의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과 약간의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띄우면서 그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종의 알력,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감안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민 의식이죠. 근데 그 선민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받았다라는 특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너무 자부심을 갖거나 거기에 자만하지 말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뭐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면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 길을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해답은 율법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 우리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내게 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를 너무나 잘 알게 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마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는 특성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말이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곧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가 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가진 특징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곧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예시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단적으로 곧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곧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온 그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라고 이야기한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곧 죄 아래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율법의 지배하에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행위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28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법과 대비되는 행위의 법, 이게 바로 율법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지배하던 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 아래서 살았고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행위의 법이 우리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았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행위의 법과 그런 믿음의 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법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누구든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곧 바울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며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에서부터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행위의 법은 내가 행해서 구원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준비만 있으면 누구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방해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를 묻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위의 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이것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마치 공기와 비와 같은 거예요. 근데 비가 내려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맞을 수 있는데 사람이 우산을 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막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막는 방해 요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능력이 가진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자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자력으로 무언가를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군자처럼 살려고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해도 인간은 그 불완전함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은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결국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찢어진 종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찢어진 종이는 다시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완전한 종이의 모습이에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지만 아담의 죄, 곧 원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를 말하죠. 인간의 한계. 그것은 이미 찢어진 종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딘가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속량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복잡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마지막 25절에서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낸 모습이 뭐였냐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냐면 속량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왜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셨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그것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도 의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어렵죠. 왜 속량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해서 드러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도 나타내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하늘이 구름으로 꽉 차 있어요. 흐린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구름이 다 거치면 그 구름 뒤에 태양빛이 비추죠.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태양빛도 보이고 결국 그 태양빛을 통해서 다른 사물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세상에 의로움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럼 왜 이제야 나타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날의 죄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그래서 한 가지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구름이 거치듯 태양이 스스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하에서 살듯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건 내 삶의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저는 바꿔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대상 앞에 이제 내 자신은 완전히 비워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마더 테레사가 자신을 이렇게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의 쥐인 몽땅 연필이라고.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몽땅 연필과 같은 신앙, 오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여김받게 만드는 진정한 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곧 우리를 구원하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희를 속량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주 안에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함께 만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한 주 되세요.